세 사람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 교독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막강한 힘으로 능력 있게 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으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서 마귀의 계략에 맞서 여러분이 버텨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맞서 싸울 상대는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지배자들, 권력자들, 이 어둠의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맞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나서 당당히 서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당당히 서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허리를 진리로 동여매고 또 정의를 가슴 갑옷으로 덧입고서요. 아멘. 군면제 되게 해달라고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매일매일은 아니지만은 기도했었습니다. 대학교 1년 가서도 기도했고, 아시다시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한 그 군대 면제 문제로 5년의 기간 동안은 저 기도했습니다. 청소년기에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믿음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신학교까지 재수를 해서 1년을 날려버린 상황에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재미도 있고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일단 사역을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정지하고 군대에 가는 것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가 아니라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군 면제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죠. 그 문제 때문에 저는 병무청 신체 검사 받기 그 전 며칠간 동굴이 있는 기도원에 가서 동굴 속에서 금식 기도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신체 건강하니 당연히 현역 판정이죠. 근데 그때 제 믿음으로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 거야. 왜?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 재미가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입대해서 생활하는 것 하나님도 원치 않으실 거야.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그리고 그것은 내 믿음에도 유익하지 않을 거라는 어린 마음의 그런 개인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몸이 건강해도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셔서 면제 판정받을 줄 알았습니다. 금식까지 했고 동굴 속에서. 그리고 병무청까지 가는 길이 안동에서 대구까지 가는 시외버스를 타야 되는데 시외버스 타는 내내 계속 방언기도 하면서 줄 서서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검사를 받았는데 보시다시피 제가 멀쩡하잖아요. 현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래 기도했던 제목이지만 금방 생각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입대해서 군인이 되어 군생활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구나. 손쉽게 정리는 되었습니다. 군대를 제대한 남자들에게 악몽이 있죠. 이 악몽 꾸는 기간이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민방위 훈련 끝날 때까지 그 시기가 넘어가면 그 꿈은 안 꿀 수 있는데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다시 군대 가는 꿈 꾸는 겁니다. 정말 악몽입니다. 남자들 공감할 겁니다. 나 분명히 제대하고 예비군 훈련 끝났고 민방위 훈련 진행되는 그때까지는 몇 번은 꿨던 것 같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꿈속에서 나는 제대한 줄 알았는데 뭔가 그 복무를 잘못해서 착오가 생겼는데 다시 입대하라고 하면은 진짜 절망입니다. 몇 번은 꿉니다. 그럴 겁니다. 민혁 형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제대하고 나서 그 몇 년간 장교 예비군 훈련 끝나기 전까지는 다시 내가 입대해서 그 악몽 같은 군 생활을 반복한다는 그 느낌을 꿈속에서 받게 될 때에는 마음이 답답해지는 겁니다. 깨고 나서는 안 돼 한숨을 내쉬게 되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시민권자는 우리들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신분입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신분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종, 사명을 감당하는 종이기 때문에 종도 우리들의 신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로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친구라는 것도 우리들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 우리들의 영적인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분과 결합하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과 결합하는 것처럼 신랑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가 영적인 결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부라는 것도 우리들의 신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얻은 신분들 중에 뭐 나쁜 것 하나도 없잖아요. 너무나 달콤하고 행복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것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안전한 교회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은혜를 받습니다. 수련회 가면 너무나 좋습니다. 형제 자매들과 함께 율동하고 교제하고 게임을 하면은 특별히 즐겁습니다. 교회 청년 공동체는 신앙을 매개로 모였지만은 그래도 이성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 미묘한 설레임이 있는 상태에서, 적당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청년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또 교회에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과 다르잖아요. 축복해 줍니다. 위로를 해 줍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관계입니다. 축복하고 위로하는 것이. 영적으로도 평화롭고 안전지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쭉 읽어오다가 지금 마지막 단락에 왔는데, 이 마지막 가르침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난데없이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고 무장된 그리스도의 군인이 되라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치열한 거 싫어합니다. 이제는 뭐 살아왔던 삶 때문인지 스트레스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큰 일을 만들어서 괜히 마음고생하는 것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도 맞습니다. 딱히 어떤 것을 도전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치열한 거 좋습니까? 치열한 삶?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 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거침이 없으십니까? 아니면은 점점 회피하고 싶어지십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긴장하고 싶으십니까? 긴장을 풀고 싶으십니까? 저는 긴장 풀고 싶습니다. 치열한 거 싫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거 싫습니다. 복잡한 거 싫어합니다. 이게 옳은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아무리 싸우기 싫다고 해서 위협하고 공격해 오는 것을 어떻게 할까? 긴장하기 싫은데 긴장을 조성하는데 어떡할까? 스트레스 받기 싫은데 침략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전쟁이 싫습니다. 영적 군인이 싫다고 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악의 실체가 없는 것도 아니고 공격을 멈추는 것도 아닌데 안전주의, 평화주의에 머물러 싶은 우리들은 그대로 있을 수만은 없다. 적당히 군인 되지 뭐. 적당히 군생활하지 뭐. 군생활할 때 가장 좋은 것 대민지원 나가는 겁니다. 부대를 탈출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돌아올 때 오늘 하루 벌었다, 하루의 세월을 때렸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어떻게든 세월을 때리면서 군생활은 군인의 신분은 적당하게 유지하고 빨리 그냥 지나가야 될 것으로 여기겠지만, 영적인 군인은 제대도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언제나 현역입니다. 예수 믿기로 한 그 순간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료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군인입니다. 군인도 우리의 신분입니다. 예배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일부이지만은 영적인 전쟁도 성도들에게는 필수적인 신앙의 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목적은 그곳에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 가운데 예수님은 자기의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총 3번 예고하신 게 있습니다. 나 예루살렘에 간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나를 총독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죽일 것이다. 나는 그곳에 가면 죽는다. 그런 줄 알아라. 이렇게 3번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격렬히 반대를 합니다. 당연하죠. 지금 예수님의 12사도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은 저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을 이어서 유대의 왕이 되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민중 봉기가 일어나서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에서부터 독립하게 되고, 이 죽은 사람 살리는 것 정도 봤었으니까 그 정도 가능할 줄 알았거든요. 귀신 쫓는 거 봤기 때문에 그 정도 가능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우리 유대 민족으로도 좋고, 그리고 본인들은 그때 정부 고위직에 한 자리씩 오를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이 나 예루살렘에 간다.
그런데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 한 번도 아니라 3번이나 예고를 하니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다니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자, 베드로의 반응은 세상 가치관으로 봤었을 때, 인간 상식으로 봤을 때 틀린 반응입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까? 이거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나와 3년간 동고동락했던 그분이 뭐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야심을 위해서도 그럴 수 있지만은, 아니 가서 죽는다고 하는데 죽어서는 안 된다고 반응하잖아요. 이거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봤었을 때 상식적으로 반응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더러 뭐라고 했냐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베드로가 그 행동한 것에 대해서 그의 배후에 사단을 지적하면서 물리쳤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말을 했었을 때 베드로는 아, 지금 나에게 사탄이 들어왔구나 인지했을까요? 몰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사탄이 들어간 거 느꼈을까요? 못 느꼈습니다. 그 말을 했었을 때 베드로가 눈에 막 흰자가 뒤집어졌을까요? 어떤 접신 현상, 빙의 현상이 있었을까요? 막 먹구름이 몰려와서 나를 덮어가지고 내가 지금 귀신에게 속고 있고 원수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라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런 현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 눈에만 보였던 겁니다. 그냥 베드로는 사람이라면은, 인간이라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의견 제시를 했는데,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는 상식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말씀인데 이것과는 반대가 되잖아요. 인간의 상식이라고 해도 말씀과 반대되는 상식과 가치관들은 사탄적이 될 수 있다. 그런 공격을 해오면은 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내가 뭐 틀린 말을 했나? 틀린 말을 했나? 죽는데 죽지 말라고 한 게 무슨 잘못인가? 그래도 나보고 돌려 말을 하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을 할 수 있지? 사탄아 물러가라고? 아, 상처받았을 겁니다. 가룟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 12사도 중에 예루살렘까지 따라갔습니다. 근데 갔더니 이 가룟 유다는 이 12 중에서도 특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민중 봉기를 일으켜라. 왕이 되어라. 나는 그러면 한 자리 하고 싶다. 갔는데 그런 액션을 하나도 취하지 않는 겁니다. 발을 씻어주지를 않나, 왕이 되려고 하는 자는 섬김 받고자 하는 오히려 섬기라고 하지 않나, 종이 되라고 하지를 않나. 가서는 본인이 볼 때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엉뚱한 말만 하는 겁니다. 중내만에 하는 겁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 행동을 가룟 유다 이해하지 못했죠. 기대를 저버린 저 예수는 팔아야지. 대제사장에게 가서 거래합니다. 내가 나중에 위치 정보를 넘길 테니까 거기까지 내가 인솔해 줄 테니까 은 30냥을 달라고 은 30냥을 받아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그런 행동을 하기 직전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간 것은 성경의 기록입니다. 눈이 뒤집혔나요? 얼굴이 막 좀비 피부로 바뀌었나요? 창백하게 바뀌었나요? 뭐 접신 현상, 빙의 현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냥 그는 자기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의지로 그렇게 그냥 행동했을 뿐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달랐을 때는 사탄이 들어간 게 되는 겁니다. 공포영화를 우리가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사탄의 공격을 자꾸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절대 그렇지는 않다. 저라도 가룟 유다였었으면, 아마 여러분들도 가룟 유다였었으면은 그렇게 행동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걸었던 기대와 다른 행동을 할 때는 떠날 수도 있죠. 떠날 수도 있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운 사도들조차도 사단의 공격을 받았고 때로는 조종당했었고 사단의 통로가 되었다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이 보이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분명한 악의 실체, 인격적인 악의 실체와 조직과 그들의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활동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들은 공포영화처럼 눈에 보이게 무섭게 이렇게 활동을 하지는 않고 그냥 세상의 상식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람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도들의 원수를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영적인 존재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뒤에 표현을 보면 아니 사탄이면 사탄이지 뭐 귀신이면 귀신이지 마귀면 마귀지 왜 영적인 존재 원수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어와 표현을 썼을까? 지배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권력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둠의 세상을 휘어잡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악한 영들에게도 조직과 질서가 있다. 그들에게도 각자의 역할이 있다. 또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도 능력의 차이가 있다. 또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활동 영역이 각각 다를 수도 있다. 우리는 악이라고 하면은, 악한 영들이라고 하면은 어떤 막연한 악의 에너지, 어떤 부정적인 기운을 생각하는데 분명히 이들은 조직과 질서, 역할, 능력의 차이, 활동의 영역을 구분하는 것을 보면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저런 질서가, 저런 존재들이 지금 겹쳐져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갑옷으로 완전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해서 분명히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내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세상의 상식을 따르는 것,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그게 사탄아 물러가라가 되는 거죠. 사탄이 들어가는 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볼 때는 패배자일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오히려 영적인 전쟁에서는 승리하는 방식이고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이죠. 인간적인 판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이 군인이다. 그것도 이기는 군인이다. 믿음을 잃고 영적으로 패배한 성도의 삶을 살아도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 분명히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일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그런 책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무기들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세상의 종말을 구할 정도의 강력한 전쟁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핵무기죠. 지금 미국이 러시아와 충돌하면서 자꾸 핵 위협을 하니까 핵잠수함 2대를 이제 뭐 파견을 해서 약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핵무기가 터지면 세상의 문명은 종말을 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존재인 귀신들을 원자폭탄 터뜨린다고 해서 그 영을 소멸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완전히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무기의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핵무기를 터뜨린다고 해서 피와 살이 없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어떻게 태워서 소멸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무기는 세상과 생각하는 무기,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무기와 세상의 무기라고 말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세상에서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무기는 권력이죠. 돈입니다. 외모도 경쟁력이 될 수 있죠. 학력일 수 있습니다. 명예와 인기, 소유, 지식과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실력과 능력일 수 있습니다. 엄청난 노력도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공격들로 인해서는 피와 살이 없는 사람이 아닌 존재를 이길 수가 없다 이거죠. 성도들에게 완전 무장을 지시하신 하나님께서는 방어 무기와 공격 무기를 알려주셨습니다. 14절에는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 갑옷을 말했고 15절에서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샌들, 복음 전하는 삶이죠. 16절에는 믿음의 방패를 말을 했습니다. 17절에는 구원의 투구, 그리고 나머지는 방어 무기였는데 공격 무기 하나가 등장하죠. 성령님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비유는 당시 로마 제국의 완전 무장한 그 병사의 모델을 참고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원의 투구가 뭐고, 믿음의 방패가 뭐고, 정의의 가슴 갑옷이 뭐고,
구체적인 뜻을 다 풀 수는 없죠. 그냥 로마 군인의 중무장한 상태에다가 하나님의 가치를 거기다 단어를 붙인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들, 구원이라는 것들,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들, 정의라는 것들, 복음 증거라는 것들이 방어 무기이자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 무기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채우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정의로 채우고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신발을 신고 있으십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방패로 소유하고 계십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이게 다 무기인데 이것이 피와 살이 없는 영적인 존재를 이기는 무기이지, 무장인 것이지 세상의 무기로 세상 가치관에서 강력한 것들로는 영적인 전쟁 전혀 이길 수 없다. 방탄복 입어보셨습니까? 저는 비무장지대를 몇 번 들락달락 했었기 때문에 들어갈 때마다 작업할 때 입습니다. 이렇게 뭐 지뢰도 있고 크레모아도 심겨져 있기 때문에 방탄복을 입고 작업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강한 재질이 있겠죠. 뭐 티타늄 방탄복을 입고서 아니면은 어떠한 사람은 100억이 넘는 고층 꼭대기의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어서 그게 힘일 수도 있고 방탄 성능이 탁월한 수십억 대의 차를 타고 다닐 수도 있고 100억이 넘는 장갑차와 탱크를 타고 다닐 수 있어도 영적인 공격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경호팀이 있어서 호위 부대가 있어도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해도 원세의 공격은 이길 수가 없어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탄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약할 수가 있다. 대기업의 총수도 약할 수가 있다. 군대의 대장도 약할 수가 있고 노벨상을 받는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해도 영적인 전쟁에서는 무기력할 수 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그런 피지컬이 있어도 영적인 전쟁에서는 소용이 없다. 그도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가 그 사람에게 없다면 영적인 전쟁에서는 일방적인 패배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구원의 여정이 있지 못했다면, 복음 증거하는 삶이 없다면 그는 영적인 전쟁에서 절대 승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 경쟁에서는 우승하고 1등을 해도 영적인 전쟁에서는 꼴찌가 될 수 있다. 이 단락을 읽으면서 에베소서 전체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지는 않으셨나요? 마지막에 갑자기 생뚱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했다. 그 구원의 결과로 교회가 탄생을 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연합해야 된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성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구원과 교회의 비밀과 신비에 대한 말씀도 있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가르침을 나열했습니다. 새 사람을 살아라고,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아주 현실적인 삶에 대해서 나열하듯이 4장, 5장, 6장이 진행되고 있다가 현실적인 단어들이었는데, 현실적인 구절들이었는데 갑자기 맨 마지막 단어는 사탄이 등장하지를 않나. 영적인 전쟁을 말을 하고 있는데 너무 큰 괴리감을 느끼지는 않으셨습니까? 무엇을 뜻할까? 성도의 실천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영적인 전쟁이라는 그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그 실천적인 삶을 반대하는 것이 악한 원수들의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교회의 탄생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교회의 부흥과 연합과 성장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새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원수들의 공격은 공포영화처럼 짠 나타나서 겁주는 게 아니라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삶을 그렇게 조정한다. 이것이죠. 그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실천적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합니다. 사탄의 등장과 공격을 통하여서 에베소서 4장, 5장, 6장 너무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가르침을 보면은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본주의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갑자기 영적인 전쟁 개념으로 넘어가면은 인본주의만은 아니겠구나. 인본주의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추락하는 것을 막는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자동 입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인입니다. 제대 없습니다.
평화주의자만 내 성향상 나는 다투기 싫어? 전쟁을 회피할 거야? 회피할 수도 없습니다. 저항하지 않는 놈은 계속 공격합니다. 방어하는 사람은, 성도는 계속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완전 무장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죠.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공격을 해야 승리하지 방어만 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성령의 검은 유일한 공격 무기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공격일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았을 때 첫 번째 시험은 이것입니다.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그 말은 너가 지금 당장 40일 굶었으니까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라. 그럴 능력이 있잖아.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은 문제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40일 굶은 사람에게, 그 40일 굶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사람에게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라고 하는 것,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접근입니다. 사탄의 공격이 비정상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상식적인 요구입니다. 아니 40일 굶었는데 예수님은 돌이 떡이 되게 할 능력도 있잖아요. 너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돌이 떡되게 해서 먹으라 이거죠. 몸이 당장 굶어 죽을 판인데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세상 가치관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뛰어내려 봐. 천사가 너를 받아줄 거야. 성경에서도 거기에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너의 권능을, 너의 능력을 한번 발휘해봐. 발휘할 수 있잖아요. 잘못입니까? 물 위를 걸었던 예수님에게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 그건 잘못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분, 죽은 자를 살리셨던 분, 하나님이신데 그냥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주는 거, 천사는 예수님 받아줘야죠. 종들이니까. 이상한 걸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 보고 하나님 욕하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보고 하나님 저주하라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도 없이 그냥 가지고 있는 능력을, 신분을 사용해서 쉽게 세상을 가지라는 것인데 무슨 잘못인가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인용하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상 상식적인 제의를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의 검을 휘두르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 꼭대기에 데려가서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을 예수님에게 다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면 이거 다 너에게 줄게. 얼마나 좋은 제의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이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왕 중에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안 죽어도 됩니다. 고문 안 받아도 됩니다. 그냥 능력과 권세와 신분을 사용해서 세상을 쉽게 가지는 건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내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그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사탄을 물리쳤죠. 자, 눈에 보이는 상식적인 성공 방정식을 제시했는데 저라도 그것을 저는 상식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일반적인 세상 상식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성공하는 성공 방정식이 있는데 오히려 말씀대로 따라가면은 굶었는데 못 먹으면 더 굶잖아요. 능력을 발휘하면 편한데 발휘하지 못하고 낮아져야 되니까, 숨겨야 되니까 더 답답하잖아요. 세상을 다 가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건 더 어렵잖아요. 모든 사람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예수님은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사탄에게 적용했습니까? 당신 자신에게 적용을 했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공격한다고 하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막 쏟아부어서 얘가 떠나가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돌이 떡이 되게 하지 않는 말씀은 본인에게 적용한 거잖아요. 뛰어내리지 않는 건 본인에게 적용한 거잖아요. 사탄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사탄은 엎드려 절하라고 했는데 엎드려 절하지 않기로 그 말씀을 본인에게 적용한 거잖아요. 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검이 말씀인데 말씀을 어떻게 휘둘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내가 지금 성령의 검을
휘두른 것이다. 그게 내가 지금 원수에게 칼을 꽂는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 순종이 승리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공격하라고 하니까 자꾸 다른 걸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사탄에게 적용해야 되지 당신 자신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을 쫓거나 소리치고 안수할 때 넘어지거나 거품 불고 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현상 예수님께서도 일으키셨고 사도 바울도 그런 현상을 일으켰는데 그것만이 공격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칼을 휘두르는 거지, 눈앞에 귀신 들린 사람 와서 넘어뜨려가지고 떠나가는 현상이 들어가는 것만 공격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의 사탄 입장을 한번 대보십시오. 성도들은 뭔가 거품 물고 쓰러지고 경련을 일으키는 것을 가지고 내가 떠났다고 생각해, 그것을 승리했다고 생각해, 그것을 영적인 전쟁의 끝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말씀을 적용하는 삶이 없어? 그러면 난 기꺼이 거기 동의해 주겠다. 귀신들을 호출해가지고 너 잠시 잠깐 저 성도의 마음과 어떤 의지를 잡고 있다가 누가 그 사람에게 기도하면 풀어줘. 그러면 몸에 맥이 풀리겠지? 넘어지겠지? 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겠지? 너가 잠시 그 사람의 마음과 의지를 잡고 있다가 성령님이 너에게 다가오려고 할 때 그냥 풀어줘. 그 사람에게 자유를 경험해. 내가 지금 이겼다, 자유했다, 승리했다라고 몸으로 느끼게 해줘. 그리고 말씀 적용하는 삶만 살지 않도록만 하면 돼.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성령의 검을 안 휘둘렸는데 그런 체험을 통하여서 본인이 자유했다고, 영적인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할 테니 얼마든지 내가 연출해 볼 수 있어.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큰 통찰력이 아닙니까? 체험만으로 자신을 승리자로 착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거는 검을 제대로 휘둔 게 아니죠. 광야에서 시험받았던 예수님은 말씀으로 본인에게 적용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갔고 사단에 제시하는 것을 따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게 공격이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공격이다. 다르게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함께 합니다. 온갖 기도와 매달리는 기도로 어느 때든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를 위해 깨어 있으십시오. 끈기를 다해 견디면서 또 모든 성도를 위해 매달려 기도하면서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내 입이 열려 말씀을 받고 복음의 비밀을 거리낌 없이 알릴 수 있도록요.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특사로 일하다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마땅히 말해야 하는 대로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에베소서의 마지막은 축복하기 전에 이것입니다. 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기도 정말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기도 부탁은 너무 멋집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기도 요청할 때에는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가 당한 문제와 고통에서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그게 아니라 내 입이 열려 말씀을, 복음의 비밀을 거리낌 없이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해달라. 이거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복음 안에서 내가 마땅히 말하는 대로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풀려나는 문제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두 가지 응답해 주시겠죠. 풀려도 나게 해주시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겠죠. 금도끼, 은도끼, 동도끼 세 가지를 다 가지는 겁니다. 지혜롭게 기도하면은. 자, 세 사람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진리, 정의, 복음 증거, 견고한 믿음과 구원, 말씀으로 완전 무장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영적인 군인입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저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